오늘은 또 19과 20과 전도훈련 2단계 2번 교재. 그래서 항상 사역자는 이렇게 많지가 않죠. 제자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온 성도들을 다 제자화시키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의 바람이겠죠.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 속에서 12명, 그 중에서도 3명, 그 중에서도 1명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사람이 세워지면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는 뭐 제자 훈련 받을 시간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뭐 제자 아니면 나는 뭐 별로 없나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기도 후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예물을 드려주고 또 장소를 제공해주고 이게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역자가 그게 없으면 어떻게 전도하냔 말이죠. 그게. 그래서 오늘 19과는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 말은 평신도가 다 일어나야 있나 그것도 이게 중요하지만 평신도는 현장이 있어요. 현장.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를 빌립이 들어갔죠.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도 보면 평신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이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믿음 운동이다.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잖아요. 능력 운동. 그죠? 그래서 홍해 사건, 요단 도하 사건, 뭐 여리고 함락 사건, 법계 의도, 그거 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 새 생명 운동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먼저 운명을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려야 돼. 그죠? 이게 새 생명 운동이죠. 네 번째, 예수 부활 사건 그랬어요.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운동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24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환경 들어가도 상관없고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자꾸 환경이 어떻고 뭐가 사람이 어떻고 찾는 게 이유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상관없어요. 어떤 자리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많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현장에 막 수도시 들어가서 하죠. 하나님 능력을 막 모르는 사람들은 뭘 세우려고 그래. 자꾸 뭘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건물 조용히 다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곱 번째, 증인운동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내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내 지식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20과는 뭐냐? 다락방 공부 초청 대상자. 그럼 누구를 초청하면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다락방을 세워놓고 있으면 이제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새신자들. 일전에 새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빨리 들어가서 빨리 말씀으로 세워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거기에 사단이 막 가라지를 또 심어 놓는 거예요. 너 교회 뭐 때문에 갔냐? 옆에서 막 사람들이 그런다고. 교회가 요즘 어떤 데인 줄 알고 네가 교회 갔냐? 막 별의별 불신앙을 다 씹어넣어. 그래서 교회 내에 막 조직을 세우고 기관에 구역에 빨리빨리 편입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고. 대신자. 내 마음속에 늘 이렇게 저 사람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대신자가 있죠. 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낙심한 자. 교회 다니다 낙심한 자. 또 양육해야 될 대상자. 기존 신자죠. 양육자. 훈련 대상자.
치유 대상자, 교제 대상자 이런 사람도 다 다락방으로 초청해서 말씀 듣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다락방 공부 방법이 뭐냐? 동일한 방법은 실패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강의식 공부, 그죠? 또 어떤 때는 주제 토의식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공부 방법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또 설명도 해주고, 건강법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주제 토의식으로. 기도예식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간증식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예, 그 현재 형편에 맞도록 하는 거예요. 모델이 없어. 그래서 모든 걸 다 활용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우리는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락방 보조사업 추천이 있다 그랬어요. 꼭 참고할 것이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철저히 성령 인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또 주제와 대상자를 잘 파악해야 돼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죠? 공무원들이 모였으면 공무원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상황 분석, 객관적이고 주관적이어야 돼요. 자기 주관, 객관, 자기 경험 갖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목적 설정, 목표 설정이죠.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 또 부정적인 상황, 그죠?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기능 가진 자들. 이건 또 복음에 좋은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형태 결정. 복음운동, 교제운동, 기도회, 그룹 활동, 전도 활동 이렇게 다양하게 형태를 우리가 서로 결정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 알고 누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상관없어야 돼요. 이렇게 했냐? 왜 뭐 저러냐? 뭐 이렇게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는 사람을 만드느냐? 여기에 우리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전도는 못하더라도 전도 이해가 돼야 되고, 그죠? 그게 가장 축복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